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오늘은 자신이 유사 그리스도인인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있는 시금석 7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일부 계명만 순종하고 있는지 또 그 계명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지키기 쉬운 계명은 지키되 불편하고 싫은 계명은 지키지 않습니다. 예배 참석하기, 도덕적으로 크게 어긋나는 행동은 하지 않기, 이러한 것은 쉽게 행합니다. 그들은 교회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기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주의하고 무디고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해도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생각합니다. 관습적이고 형식적이고 감각이 없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그래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에 생각이 흩어지는 것을 방치해둡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기도할 때도 자기 마음이 무감각해지는 것을 내버려 둡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마음을 접붙여서 찬송하거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도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마저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해지도록 방치하는 일상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말씀처럼 그들의 신앙은 어쩌면 겉껍데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기를 드리는 헌상도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증거도 없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거룩이 모든 죄의 쾌락보다 낫다고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회만 되면은 언제 어디서 반발하고 원망, 불평, 시기, 화를 낼 준비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한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규례는 지키지 않습니다. 늘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들의 생각은 실상이 없는 생각에 불과합니다. 회심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들의 회심은 거짓입니다. 오히려 세속에 자신을 내어주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물로 태어났다고 생각하지만은 성령으로 태어나진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자백했고 회개했다고 생각하지만은 죄에서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혐오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죄를 지어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아니, 양심에 찔리는 것도 없고 무감각합니다. 죄를 미워한다고 말하지만은 그들은 자기 죄가 책망받는 것, 양심이 찔리는 것을 더 미워하고 더 싫어합니다. 그들은 맹세하지만 언약의 한 부분만 지키고 다른 부분은 지키지 않습니다. 자신은 바르게 행동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헐뜯는 것을 좋아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강설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모든 생각을 흩어버리고 상상의 나래를 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깊이 연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호기심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의 보기에 좋은 것이 하나님의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목사에 대해서도 교회에서 항상 문제만 일으키는 무리들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처럼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비난하고 정죄하고 지적하기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감싸지 않습니다. 자기 몸처럼 아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지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겨줄 주가 더 큰 관심사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기, 사람의 평판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도둑질, 살인과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마음으로 불순종하는 것이나 형제를 비난하는 것, 시기하는 것, 마음속의 죄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외적인 행동만 깨끗하면 내면의 방탕, 미움, 시기, 질투, 비난은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교리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상은 말뿐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어야 한다고 따뜻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정작 가난한 자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마음과는 분리된 입술의 기도만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참된 교회, 참된 목사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한 교회, 그러한 목사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은혜의 방편을 전혀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간구합니다. 은혜 받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들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눈먼 희생을 드리고서도 자신의 행위는 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고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위대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드린 것이 아니라 저주받은 무화과 잎만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일상화입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예배가 시작되지만 그 누구도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예배에 임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거룩하다고 믿고 있다면 그렇게 예배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생각뿐입니다.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는 행하지만 다른 하나는 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마치 수많은 메뉴판 중에서 그 메뉴, 자기가 먹고 싶은 메뉴 하나를 골라서 먹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싫은 메뉴, 그 계명은 배제하는 것, 선택적 동의라고 합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할 뿐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시대 여호수아 시대 아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간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중에 하나는 지켰지만 다른 하나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7장 25절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여호수아 6장 18절과 19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지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나님은 온전히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너희가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호수아 6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있은 바로 다음 장인 여호수아 7장에서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간은 이스라엘 군사로서 전쟁터에 나가 싸우라는 명령은 순종합니다. 그러나 목숨을 내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순종을 했지만은 결과론적으로 볼 때 전쟁에 참여한 것은 사실 엄격한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참여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군대 참여는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대가 아니라 성인 남성은 누구든지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신정국가의 절대적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아간도 참석했습니다.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은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아간은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리가 아니라 눈독을 들였던 재물을 훔치는 기회의 자리로 활용을 합니다. 아간은 외투 한 벌, 금과 은덩이를 숨겼습니다. 자기 보기에 너무 아까워서 하나님께 드리기 싫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켜서 이스라엘 군사 36명이 죽고 전쟁에서 참패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위선자들은 언제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의무를 다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는 자기만의 장막에서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 행동을 합니다. 오늘날도 아간의 후예들은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은 드리지 않습니다. 아간은 여리고 성이라는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장막 안에서는 은밀한 사적 공간에서는 훔친 물건을 땅에 묻어두느라고 바빴습니다. 이것이 아간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아간은 나중에 제법국기를 통해서 자신의 범죄가 탄로나자 여호수아 7장 21절에서 자신의 범죄를 직접 자백하게 됩니다. 아간의 고백 속에는 죄를 어떻게 짓는지 그 상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아간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탈취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아간이 탈취한 것을 왜 탈취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보고 탐하여 많이가 아닙니다. 겨우 자기만 입을 한 벌 요거 탐했습니다. 시날산이라는 것은 바벨론 지역에서 나는 외투, 오늘날로 말하면 수입 명품 옷입니다. 당시 광야 생활을 갖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옷이 다 낡았습니다. 겨우 입고 있던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옷 한 벌만 겨우 훔쳤습니다. 밤의 추위를 막아주기 위해서,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것을 보고 탐하여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와가 죄를 범하는 과정도 아간의 범죄와 동일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와의 범죄는 인류 최초의 범죄였습니다. 아간의 범죄는
가나안 입성 후에 이스라엘에 범한 최초의 범죄였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최초의 둘 다 범죄입니다. 하와의 범죄는 전 인류에게 미치는 범죄였습니다. 아간의 범죄도 이스라엘 전체에게 미치는 범죄였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또한 죄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아간도 하와도 동일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와도 아간도 그것을 취하지 말라라는 동일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고 무시했습니다. 죄가 향하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권위, 멸시, 말씀에 대한 경멸이 함께 갑니다. 아간에게서도 보여지고 하와에게서 이것이 보여집니다. 이러한 과정은 오늘 우리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아간의 범죄는 이런 상징성 외에도 인간에 빠지는 단계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공식은 먼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것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이 좋다고 여겨서 마음에서부터 충동을 받아서 탐하고 라고 나옵니다. 보고 탐하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손을 대어 취하고가 나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하나님은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숨깁니다. 보고 탐하고 취하고 숨기고 이것이 죄의 전형적인 과정입니다. 죄의 본질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 내 생각을 더 우위에 두는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탐심은 외부에서 들어와서 마음에서 생성되고 자라난 죄입니다. 그냥 무조건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정서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 외부의 것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 미래는, 내 가족은 좀 더 풍요로워지겠지. 아간 안에 이미 이러한 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맞아떨어지자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서 의무도 관계도 나오게 되는 것처럼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줄기가 어디 근원에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혜의 셈에 자신의 정서가 되어져 있으면 은혜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셈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셈에 자신의 정서가 되어져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것은 상황에 맞으면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자랑스럽고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자녀가 부모를 기뻐하고 자랑스러우면 부모도 자녀를 더 좋은 것을 주고 싶고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청지기의 원리에도 합당해서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는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풍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아간처럼 아까워서 늘 손이 바들바들 떨립니다. 이것은 한 벌이니까 괜찮겠지. 내 상황이 지금 어렵잖아. 내 주위에 헐벗고 있잖아. 이것을 내가 입으면 내 생명이 보존될 거야.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는 아간의 머릿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아간의 범죄는 이미 아름다운 것을 보는 이 시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흐트러 버려질 때 이 시점에서 범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 탐욕에 직면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미래에 대한 경고를 망각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인 반면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당장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 아갈은 아름다운 눈에 번쩍이는 시날산의 명품 외투 그리고 금덩어리를 보게 됩니다. 손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생각에서 다 미뤄져 어디에도 없습니다. 당장 보이는 것이 미래의 심판보다 더 커 보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와처럼 정말 진짜 죽이기 약했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안일함과 타협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이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문자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마치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한 것처럼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합니다. 자기 내면에 있는 탐욕이 이성과 영적 분별력을 마비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할 법이 아니라 귀찮은 제약처럼 굴레처럼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아간도 마찬가지로 남의 눈을 피해서 자기 장막 깊숙한 곳에 땅을 파고 물건을 숨겼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형태를 회칠한 무덤에 비유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정신없이 여리고 성을 무너집니다. 불태우는 혼란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겨우 한 가지, 몇 가지, 아무런 다른 사람은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있어도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은 결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여리고 성의 승리는 군사력의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한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이 금은 그까짓 거 가지고 무엇하겠느냐 하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고백적 삶을 살게 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군사 36명이 죽었습니다. 왜 죄도 없는 그들이 죽어야 합니까? 그들은 모두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실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에 피하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은 것을 보고서 충격을 받았던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옷을 찢고 하나님의 궤 앞에서 밤새 엎드려서 울며 통곡을 합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고통스러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왜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왜 출애굽을 시켰습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왜 출애굽까지 시켜놓고 여기서 망하게 하는 것입니까? 아이성의 이 패배는 단순히 단순한 패배의 아쉬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받은 고통은 영적인 공황 상태입니다. 존재적 두려움입니다. 존재적 두려움이라는 존재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 삶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전쟁에서 한 번 패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 그만두자.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경험들, 내가 가진 능력, 이건 어디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디서도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정신적인 공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존재해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자부심에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공포심이 밀려왔습니다. 겨우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몇백만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도 이제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바다가 갈라지고 성이 무너지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보자 결심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홀로 버려져 있는 것 같은 극도의 공포심, 생존에 대한 불안감이 그들을 덮쳐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은 사방으로 가나안이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마치 자기들 스스로 사자 입에 자기들을 밀어넣은 것 같은 그런 적들로 둘러싸이는 형태가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변변한 무기도 없고 군사작전이나 전술도 없습니다. 강하게 훈련받은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존재의 소멸인 죽음이 점점 이들을 향해서 이를 드러내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아무리 매달리고 애통하고 기도해도 아무런 대답도 없으십니다. 존재적 두려움은 단순히 싸움에서 져서 무섭다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를 지켜주는 힘은 이제 모두 사라졌다. 이제 앞으로 우리의 흔적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두려움입니다. 이들의 고통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이 심리적인 무너짐을 시각적 언어로 여호수아 7장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된지라. 마음이 물같이 녹아서.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말씀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라고 했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죄를 뒤집어 쓰는 행위는 극심한 슬픔의 표현으로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애통하는 표현 방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전 백성들이 상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묻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고통의 본질에 대해서 여호수아 7장 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사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주께서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가나안 군대가 자기들을 치기 위해서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소문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우리를 버렸다는 소문이 사방에 퍼지면 사방의 적들은 자신들을 이제 금방 지워버리게 될 것이라는 이런 공포심입니다. 하루 종일 통곡합니다.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낙담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드디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7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니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한 사람의 잘못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스라엘이 도둑질하고 속이고 이스라엘이 그 물건을 훔치고 가운데 두었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죄를 지어도 그것은 우리 모두의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아무 죄가 없는 36명의 군사가 죽어야 했습니다. 군사 36명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부모, 자식들, 아내, 친척들, 연관된 지파 사람들, 아니 이스라엘 전체가 암담하고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서 이스라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다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다 하고 단번에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너희들이 이런 일을 당했는가? 단번에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런 것입니까? 왜? 어떻게? 이것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알려주지 않은 이유는 한 사람의 죄가 전체의 죄라는 것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내가 범한 죄는 하나님 모르실 거야. 다른 사람은 모를 거야. 그럴 수도 있어. 겨우 옷 한 벌인데 나는 너무 추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전체, 인류 전체에 피해가 가는 죄를 저지른 겁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개인의 일탈이었지만 그 죄를 교회 전체에 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범하는 것, 죄라고 합니다. 자기와 부자기의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몇 100만 명 되는 온 이스라엘을 모으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몇 100만 명을 대상으로 제비뽑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왜 제비뽑기를 명령하십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번거롭습니다. 수많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람들은 제비뽑기를 하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던 그 죄인은 아닌가? 몹시 초조했고 불안했을 겁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혹시 내가 누구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았는데, 혹시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서, 제대로 보양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야. 별의별 상상을 다 하면서 제비뽑기에 임했을 것입니다. 제비뽑기는 큰 범위로부터 점점 줄어드는 작은 범위로 제비뽑기를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전체 12지파를 대상으로 제비뽑기를 했고 그 중에서 뽑힌 것이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 다음 유다 지파를 대상으로 제비뽑기를 해서 여러 족속들 가운데 세라 족속이 제비에 뽑혔습니다. 그리고 세라 족속 중에서도 삽디 가족이 제비에 뽑혔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 자신에게 다다르지 않았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이 진노가 점점 자기에게 다가오는데 아가는 끝까지 외면합니다. 나는 아닌 척, 난 그래도 괜찮아 라고 생각합니다. 제비가 최종적으로 아간 자신을 가르치자 그때서야 아간은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합니다. 아간의 고백대로 여호수아가 사람을 급히 보내서 아간의 장막을 그 땅 밑을 파괴하니까 패배의 원인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라고 명백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사람의 눈을 계속해서 속여왔던 것이 아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하게 하셨습니까? 전체 지파를 대상으로 개인에게까지 제비뽑기를 좁혀가신 이유는 세 가지 중요한 영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아간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이것은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죄인을 즉각 벌하기보다도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례대로 좁혀오는 과정을 통해서 아간은 점점 심한 압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아간에게 스스로 나와서 내가 범죄자입니다. 자백하고 회개할 기회를 마지막 순간까지 열어두셨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끝까지 침묵합니다. 제비가 자기를 향하자 그때서야 자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이렇게 하신 두 번째 의도는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연대 책임을 고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가 되지 못했느냐? 왜 서로를 살피지 못했느냐?
왜 위로하고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나가자고 말하지 못했느냐? 왜 거룩한 교회를 세우지 못했느냐?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중 한 사람이라도 죄를 지으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룩한 연대감과 두려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게 지체라는 개념입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개념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비뽑기는 인간이 조작할 수 없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는 도구였습니다. 번거로운 제비뽑기는 단순히 한 사람을 범죄자를 색출하는 과정이 아니라 죄인에게는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주는 자비의 한 방편이었습니다. 은혜의 방편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8장에서는 하나님은 낙담하여 땅에 엎드려진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회복의 단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복의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조직을 짜고 다시 행정을 재정비하는 것입니까? 군사력을 다시 재정비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내 내부의 죄를 도려내는 것이었습니다. 성찬은 공동체의 죄를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모두 스스로를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는 정결 예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범죄는 아간 혼자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가 정결 예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간과 모든 물건은 아골골재기에서 돌로 치고 불태워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정결 예식을 치르게 하신 이유는 성경의 핵심어기인 교회의 연대 책임, 진영의 거룩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만 차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살펴야 하고 서로가 권면해야 하고 한 사람도 죄를 범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전체의 죄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억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건데 다른 사람 때문에 왜 나까지 이렇게 피해를 봅니까? 이런 논리는 아담 언약에서도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담의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전 인류가 오염되었습니다. 죄의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7장 11절에서 아간 개인의 범죄를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스라엘이 내가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나하고 상관없는 저 사람인데 그리고 사람이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매일 하나님 부정적인 것만 보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개별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한 몸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의 한 부분, 아주 작은 한 부분이라도 오염되었다면 그 한 부분이 간이 암이 걸렸다면 몸 전체가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의 한 사람의 범죄는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켜서 모두를 죽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두에게 정결 예식을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레위기나 출애굽기에서 부정한 것은 분리시켜서 진 밖에 있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게 거룩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성찬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부정이라도 부정이 그 진영 안에 있다면 누룩처럼 전체가 부정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부정이 있는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무기는 무기력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헤렘이라고 합니다. 훔쳐서 장막에 둔 것을 보시고 여호수아 7장 11절에서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개인 이탈, 별것도 아닌 그 물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한다, 함께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어쩌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교만에 빠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은 아주 작은 성이기 때문에 아이 성은 우습게 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교만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아간의 범죄를 곧바로 지목하지 아니하시고 지파, 족속, 가족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게 하셔서 두려움을, 경각심을 심어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아니야? 옷을 찢고 회개하는 영적 각성의 시간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단호하게 처리하셨습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하나님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 바닥에 몰래 숨기는 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하신 이유는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밀어냈고 물질을 신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내 행복을, 내 소유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만몬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절대적 의존과 신뢰를 다른 것에 신뢰를 드렸습니다. 의존을 다른 것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에 사로잡힌 자들은 하나님이 예배한 자가 아닙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 공동체를 파멸로 몰아가는 탐심의 죄가 완전히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정결 예식을 마치자 여호수아 7장 26절에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치도록 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를 버리고 정결 예식을 거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아간처럼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난 내가 해야 할 의무를 다했습니다.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에서 나옵니다. 어떤 마음으로 전쟁에 참여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했습니까?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계명은 외형적인 의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 무의식 중에 짓는 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흩어버리는 죄,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아간은 어떤 계명을 지켰지만 다른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떤 계명을 지킨 건 역시 의무적으로 마지못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지켰다고 봐야 옳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모든 계명을 다 지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이때 모든 계명을 지킨다는 말씀의 의미는 완전성이 아닙니다. 퍼펙트가 아닙니다. 방향성입니다. 의도성을 이야기합니다. 의도성. 우리는 그것을 경향성이라고 배웠습니다. 방향성과 의도성.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 삶의 전반적인 열매, 그 중심이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하려고 하느냐?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아까워서인가? 이것만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내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 의도성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의 성향을 가진 사람은 그 의도성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향한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어떤 계명은 순종하고 어떤 다른 계명은 무시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사 그리스도인들은 부분적으로 단편적이고 자신의 탐심에 걸리지 않는 의무는 행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행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며 11조를 드렸지만 자신의 탐욕은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탐식했던 11조를 드렸던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 이름의 명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옮기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옮기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기 이름의 명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마음은 항상 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심을 가지고 이것을 하기도 하고 이것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너무 보기 아름다워. 저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 않다. 내가 갖고 싶다. 그들은 자기 소유를, 자기 이름의 명예를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 이성의 판단을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자기 감정을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어떤 이는 자기 신념을 아간처럼 보기에 아름답다라고 여깁니다. 보기에 아름답다고 여기는 탐심은 채워지지 않는 갈증처럼 마음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어떤 상황이 맞닥뜨려지면 이것이 나타나서 자신을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져 하는 마음인데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는 영적 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허해서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만은 바라보지 못합니다. 다른 것을 더 바라봅니다.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시간에, 그 준비 시간에 다른 것을 합니다. 물질로 인해서 시험 들고 죄로 인해서 양심이 고통받아도 이들은 모른 척 무시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당신이다. 아간을 향해서 점점 주목해서 다가오는데도 아간처럼 불안 가운데 떨면서도 모른 척 무시합니다. 하나님은 순결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정결 예식을 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향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